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굴러온 돌이 뭐죠? 박힌 돌을 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외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것이 기존의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밀어낸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990년대 이제 성도님들은 아마 다 쓰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른 사람과 연락을 어떤 걸로 하셨죠? 삐삐라는 걸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자, 그 삐삐라는 것을 사용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저도 사실 모릅니다. 제가 96년생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런 걸로 했었구나라는 이야기만 이제 드라마나 여러 가지 매체 통해서 보고 이제 삐삐라는 것이 있었구나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해요. 보니까 번호로만 연락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랑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면 이제 4, 8, 6 이렇게 써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다들 아시죠?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성도님들 모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PC나 이제 개인 통신 장치인 휴대전화라는 걸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존에 박혀 있었던 삐삐를 몰아내고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어요? 휴대전화가 차지한 겁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삐삐가 꽤 유행했었기 때문에 몰락하지 않을 것만 같았지만 결국 삐삐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물간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죠. 자, 그런데 휴대전화도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무엇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15년도 그쯤에 저도 스마트폰으로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한 10년에서 15년 주기로 계속 무언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기존의 것을 몰아내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처럼 외부에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지금 성도님들 삐삐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사용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휴대전화 인터넷 안 되는 그 휴대전화 사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걸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 옛날 거고 우리가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것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상황을 로마 교회도 겪고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에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도 그 안에 어떤 새로운 것이 들어왔고 기존의 것이 물러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오순절날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뒤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죠. 자, 로마 교회는 원래 유대인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처음에. 자, 그러다 보니 교회 내 여러 사역들은 유대인 성도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고 유대인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 들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께 회심하였을 때 그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도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AD 49년 클라디우스 황제, 로마 황제입니다. 클라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추방당한 유대인들은 단 한순간에 정말 그 칙령 하나 때문에 자기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마치 떠돌이처럼 이곳저곳을 방랑하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저 먼 곳에 있는 자기 지인에게 찾아가서 살아가거나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AD 54년 클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드디어 5년 만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어쩌면 옛날 로마 교회의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몰라요. 옛날 자기들이 열심히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그 순간, 그렇게 뭔가 자기들이 열심을 내었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을 자기들이 기억하며 우리가 돌아가서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자, 우리가 돌아가서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자라고 하며 서로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이 추방당해서 없어진 그 사이 그들의 빈자리는 유대인 성도들이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에 의해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기둥이었던 유대인 성도들이 사라졌을 때 때로는 어려운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끼리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가야죠. 그렇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갔던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이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남아 그 교회를 존속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바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됐죠. 오히려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막 돈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는 없으니 뭔가 그런 열심히 사역하는 자리는 이방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그래 돈이라도 저들에게 후원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돈을 모아뒀던 것도 아니고 모아뒀던 모든 삶의 터전, 집, 일터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기에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를 후원할 수도 없고 자기 딴에 열심히 무언가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자리도 없고 오히려 이방인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후원받아서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간의 관계가 살짝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성도가 후원을 해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은 다 이방인 성도들이 다 감당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 성도들은 을의 위치에 들어가게 되고 이방인 성도들은 갑의 위치에 서서 이제 유대인 성도들을 대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에 미묘한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유대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주눅이 들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순간에 이방인 성도들은 한때 자기들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유대인 성도들이 자기들 발 밑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 원흉인 유대인들을 벌하시고 이제는 이방인인 자기들의 선택한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어떤 일련의 모든 일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조건, 그들이 어떠한 자격을 달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엄청난 노력을 다해서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먼저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넘어짐과 실패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의 그 불순종과 유대인의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지 않음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손을 그렇게 쓰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방의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방당했던 유대인 성도들을 짓밟고 서 있다고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성도들 위에 서서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우월함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지셨고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어떤 공로와 나의 자격과 조건으로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정말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겸손히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준엄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엄격하신 하나님께서 교만함에 빠져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얼마든지 꺾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방만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언제 꺾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향해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유대인 성도들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우월감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그러한 모습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 없이, 너희들이 그렇게 존중 없이, 배려 없이, 겸손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서 꺾여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월감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상대방을 위해서 포기해야 됩니다. 또 내가 받은 사랑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성도들을 우습게 생각했던 이방의 성도들을 향해 자기들이 우습게 생각하던 유대인 성도들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을 짓밟고 서서 우쭐대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고하듯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무리를 만들어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들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또 상대방의 가치를 너무나도 쉽게 평가절하시켜버리는 일들도 우리 안에 있죠. 그리고 때로는 나이로, 때로는 신앙생활의 연수로, 때로는 직분으로, 때로는 출신으로 우리 서로의 급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마땅히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하며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의 통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너희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해주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를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학생 중 한 명이 이야기를 하다가요. 수련회가 끝나고 이 친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부터 이 친구가 계속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한 선배가 자기에게 찾아왔답니다. 그러더니 교회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 말을 듣고서 이제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보고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또 그 다음 주에도 그 다다음 주에도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도 해주고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말하길 자기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학교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에서 그 사람이 궁금해졌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소위 감사하며 살아가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괜찮지? 왜 불안해하지 않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교회는 어떻게 가냐고. 그냥 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창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때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때로는 하고 싶은 말들도 삼키고 때로는 하고 싶은 어떤 것들도 좀 안 하면서 상대방과 함께 조율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내가 더 낫다며 내가 더 뛰어나다며 우쭐대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과신하며 자만하며 교만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겸손히 나 스스로를 겸손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누리며 그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